영화 친구를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남녀 학생 구별 없이 막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이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 데에 이러니까 뭐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또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에 이러니까 이놈의 새끼 지금 장난치나? 이러면서 또 막 두들겨 팹니다. 그 화가 난 학생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냥 복도를 걸으면서 막 창문을 깨트리면서 내가 이놈의 학교 다니는가 봐라 이러면서 학교를 때려쳐 버립니다. 선생님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학생들을 막 두들겨 패는 것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선생님은 그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선생님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인데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러니까 저희 애가 저희 아버지 강도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강도사가 뭐 하는 거냐? 몰라요. 강도냐? 비슷한 거예요. 아, 알았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반에서 우리 집 애를 건드리는 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강도사인데 강도하고 비슷하다 이러니까 남학생들도 못 건드리고 선생님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애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강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교실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따귀를 때리니까 그날로 이놈은 자퇴서를 내고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쁜 선생님은 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고 막 사이코같이 괴롭히고 이런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인 것입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나쁜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이 환자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막 그냥 지어주는 의사 선생님은 그 나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막 자꾸 먹다 보면은 나중에 콩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마약을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자꾸 먹이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먹으면 고통도 없어지고 기분도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자꾸 먹습니다. 근데 중독이 되면은 약을 끊지도 못하고 결국은 밥도 먹지 않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든지 나중에는 그냥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자꾸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는 예화만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버려 가지고 진짜 복음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신앙은 자라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른 복음이 아니면 선한 양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로는 절대로 선한 양심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율법의 나쁜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목사들 중에서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있고 세계적인 정치가들, 경제인들 중에서 유대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유대인의 가르침을 복음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가르친다면 얼마나 그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유대교가 가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벨 수상자가 많이 나오고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많이 나와도 유대교가 가지는 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는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어떤 선생이 나타났는데 자기는 유대교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족보에다가 율법을 막 버물려 가지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나 족보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저항감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귀신 이야기라든지 삼신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미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저항감이 없어요. 거기다가 율법을 막 버물려 가지고 가르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쓰는지,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자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데 아주 저속한 표현을 써서 가르칩니다. 정말 보통 사람도 쓸 수 없는 그런 욕을 섞어서 가르치고 기독교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저속한 표현을 쓰죠. 기독교를 욕하죠. 그러니까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자를 좋아하거나 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자를 추앙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앙해야 된다. 그게 요즘 이 추앙이란 말이 요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한문에 정통하고 논어를 깊이 연구한 그 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강의는 저속하지가 않습니다. 욕설을 쓰지 않고 기독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나오는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하고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참 유익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논어를 가르쳐도 어떤 사람이 나쁜 선생인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는 선생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선생은 나쁜 선생입니다. 아주 나쁜 선생입니다. 반대로 그 한자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들 중에서 제일 맞는 단어를 택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선생은 실력 있는 선생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미 우리는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선생은 나쁜 선입인데 외국에서 좋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는데 명상하는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강의를 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종교인이 종교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 안 하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한 번 강의를 들으려면 돈을 막 수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았죠. 최근 막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이래 보니까 남산이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 남산 뷰가 좋다 해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가짜 중이다는 거예요. 가짜 중이다. 이거는 진짜 중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만 챙기는 가짜 중이다. 이게 폭로가 나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또 자연을 이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들 불경을 막 파고 불경에 대해서 한평생 연구한 이런 중들은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안 하고 그들은 제자들 앞에서 불경을 가르치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자들도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 이야기로 나갑니다. 여자들이 막 민감한 부분들, 웃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막 전부 막 배를 잡고 막 웃고 뒹굴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모셔서 설교 들으려 하면은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는 전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웃기는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짜 선생의 특징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보냄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율법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람을 웃기는 재주도 없었고 그가 아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가짜 선생들하고 디모데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인기 없는 선생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엉터리 선생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재미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 진단을 받기 위해서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할 때 그게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MRI 찍고 CT 찍으니까 막 영화 본 것처럼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막 공사판 같은 소리가 막 쾅쾅쾅 나는데 또 CT에서 뭐 이 약물 주입하면 막 토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그 1시간이나 그 뭐 30분 참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이 있느냐 없느냐, 전이가 되느냐 전이가 안 됐느냐, 근데 그거 찾아내는데 진짜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하는데 정말 내시경 좋더라. 내시경은 막 그냥 뷔페 먹는 것 같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 내시경은 수면으로 해야 겨우 목에 들어가지. 또 어떤 사람은 막 맨정신으로 그냥 목구멍에 막 그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막 꽥꽥거리면서 그 아내를 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사람 그냥 잡는 거죠. 대장 내시경은 또 제대로 찍으려면 대장 안에 있는 걸 싹 다 비워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뭐 2리터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처음 대장 내시경 받을 때는 그 설사약을 4리터를 마셔야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 마시고는 쥐 하고 또 화장실로 쫓아가고 또 돌아가고 쥐 하고 또 한잔하고 또 화장실로 쫓아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쓰기만 하면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었느냐 이탈되지 않았느냐, 암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쓰면 좋은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어떤 사람은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서 자기는 많은 사람 짝을 맞춰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전공한 율법 선생이 보니까 당신이 한 것은 짝 맞춰준 게 아니고 이 인신매매를 한 것이다. 인신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재산을 다 날려놓고 자기는 막 흥청망청 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속이 상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화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율법을 정통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라고. 너는 지금 흥청망청 썼는데 재미있게, 너는 뭐 재미있게 사는 줄 모르겠지만은 막 헬스 해가지고 막 알통을 불리고 막 근육 자랑할 줄 모르겠지만은 너는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고 우울증이 생기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할 때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율법은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MRA와 같고 대장 내시경과 같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율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벌써 2000년 전의 거니까요. 2000년 전에는 율법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율법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요즘은 뭐가 문제입니까? 성공이 문제입니다. 성공.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막 웃기고 돈 가지고 막 이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걸 보고 저 목사는 한국을 대표한다고 말이죠. 대통령 있는 그런
기도회에서 설교하면서 막 우리는 대통령을 도울 거라고 말이죠. 대통령을 위하여 박수를 치자고 말이죠. 그럼 또 박수를 쳐요. 거기 가는 사람도 문제가 많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은데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구별을 못해요.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 복음은 내시경이 아닙니다. 복음은 MRA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약인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준 선생이 중풍을 고칩니다. 중풍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걸 변질시키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죠.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죠. 그래서 책으로 남겼습니다. 아예 남들이 엉터리 소리 못하도록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건 MRA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서 그 암을 잘라내는 것이고 그 안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붙들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생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디모데는 너무 쾌쾌 먹었다, 너무 무식하다, 그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냥 잘 참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엉터리는 언젠가는 폭로가 나게 되어 있고 복음은 계속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도 옛날에 나쁜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히브리언이었고 가말리엘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지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막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전히 정통했고 히브리 문화까지도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라고는 막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전거돼야 복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사람이 이야기해야 복음이지. 늙어서 믿어가지고 전하면 복음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맡은 것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믿고
그냥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그냥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한 사자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머뭇거리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그냥 나가니까 복음의 사자가 된 것이지,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믿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검증이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충성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주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데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람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점이 있어도 믿어주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으면 또 야단치고 또 믿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요즘 사람들은 자기 과거가 굉장히 좋지 못하면 과거를 세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학교에 가가지고 학위를 받아와서 세탁을 합니다. 근데 그 외국 학교를 알아보면 인가도 안 난 학교도 있어요. 또 그런 박사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외제를 좋아하는가 하면 가짜도 외제가 좋다는 거예요. 인가 안 난 학교도 외제는 좋고 외국에 있는 무슨 인터내셔널 무슨 신학교인데 보면 교수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한국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 껌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미제껌 그거 얻어먹으려고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는 껌 하나 가지고 몇 달을 씹을 뿐만 아니라 벨소리를 따발총 소리를 내기도 하고 따다다다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야경꾼 소리 딱딱 이런 걸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껌을 씹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상 밑에나 벽에 붙어놨다가 다음에 또 빼가지고 씹고 또 따발총 쏘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 이모들이나 보면 그렇게 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요즘은 한국 껌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미국에 껌을 보냈더니 전부 눈이 막 둥그러진 거예요. 어떻게 껌이 이렇게 생길 수 있냐고. 미국 껌은 막 굉장히 딱딱해요. 아구창이 딱딱해져요. 근데 한국 껌은 동그란데 막 씹기도 좋고 부드럽고 한국 껌 좋아요. 미국엔 그런 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탁기도 지금 한국 세탁기가 얼마나 좋고 껌도 한국 껌이 얼마나 좋고 말이죠. 과자도 한국 과자가 맛있어요. 일본 과자는 맵든지 좀 쓰든지, 그리고 미국 과자도 좋은 거는 좋지만은 어떤 거는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라면 하면 한국 아닙니까? 라면. 라면의 나라 코리아. 그리고 초코파이의 나라 대한민국. 이 초코파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제가 좋다 해가지고 인가도 안 나고 그냥 돈만 내면 박사학위 프린트해가 주는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일수에 갖다 내고, 또 막 교회는 막 그거 좋다 해가지고 뭐 그런 목사 모시고. 진짜 복음 전도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학위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성경 바이블 소그룹 인도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력을 세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뛰어난 출신이니까. 가말리엘 출신이죠. 다소에서도 공부를 했죠. 1등으로 수재로 졸업을 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막 능통했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 실제로 자기는 나쁜 선생이었답니다. 복음을 회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들겨 패고 예수를 부인해라고 강요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들겨 맞았던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이미지가 좋았어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이 막 끔뻑 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초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깔끔하게 하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다 맞는 소리 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비행기 탔을 때 담요 가지고 옵니까? 그럼 교인들 중에서 그 비행기에서 담요 몰래 가방에 넣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웃는 거예요. 거기 죄구나 이런 걸 이제 그런 걸 막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비행기에서 담요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외국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막 까르르 웃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근데 이제 자꾸 그 사람은 이제 초항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뭐 인기가 막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옛날에 이 도박꾼이었다는 거예요. 막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담배 골초였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은 막 한 사흘 정도 도박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는 밤샘 도박하고 들어보니까 부인이 책상에 엎드려서 지금 자고 있는데 일기를 쓰다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일기를 자기가 꺼내 읽어보니까 눈물에 젖어 있고 자살을 해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부인을 죽일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술도 덜 마시고 안 마시고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도 옛날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복근을 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거 붙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한 번도 복근에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복근 사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발이 떨어지가지고 한 번도 못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또 그 아버지의 딴따라 기질을 물려받아가지고요. 그 뭐 팝 가수 뽑는데 1등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도 유명하고 아들도 유명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통하는 게 있어요. 딴따라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볼 때 참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막 도망을 갑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인을 딱 보면은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시커먼 게 보이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이 목사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이제 대항 못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하고 제가 같이 있게 됐어요. 속으로 제가 걱정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목사가 이 늙은 목사가 이 내 속에 또 시커먼 것을 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못 보더라고요. 시커먼지 흰지 모르더라고요.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소리를 다 하겠습니까? 하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시커먼 게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슬슬슬슬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참 거룩하시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옛날에 술고래도 있었어요. 고래. 그냥 막 말술로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담배 골초도 있었고요, 도박 왕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 다 청산하고 참 복음을 붙드니까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지, 옛날 모습을 한번 봤으면 아마 전부 다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뭐 있겠죠. 있겠지만은 사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주로 어디 가서 그래 하냐 물어보니 군대 가면서 그래 한대. 군대 가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말이죠. 군대는 막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빠따 치고 이러니까 막 술이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빠따 맞으면 술이 막 들어가요. 담배도 막 피우게 되고. 그 담배 안 피우다가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고 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품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때로는 인생 밑바닥에서 헤매고 술도 마시고 방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신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화투 치는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도 막 38 이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제가 뭐 뭣도 모르고 땡 잡았다 이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그 화투 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땡 잡았다는 게 그게 화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화투에서 나온 거구나. 장땡이라든지 이 화투 용어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는 화투를 못해요. 화투를 못해요. 미나토도 잘 못해요. 그림이 이제 비슷하다는 건 알지만은 화투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큐티를 합니다. 화투를 가지고 딱딱 하면서 오늘 비가 오겠구나, 오늘 손님이 오겠구나, 오늘 재수가 굉장히 더럽겠구나. 이 화투로 큐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관 안에 뭘 넣어드렸느냐? 화투를 넣어드렸어요. 안에서 좀 계속 큐티 하시라고요. 지금 이제 다 썩어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신약 성경 한 권 넣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성경 한 권을 넣어드렸어요. 그것도 다 썩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화투를 넣어드렸어요. 너무너무 화투를 좋아하셔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고 구원하러. 그러니까 죄인들은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로를 쌓을 생각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몇 회를 했다, 11조를 몇 번을 내었다, 전도를 몇 명을 했다, 그거보다 그냥 믿어버리면 됩니다. 믿어버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악질입니다. 이 최고의 악질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악질들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질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악질 중에 악질, 죄인의 괴수를 참 의인이요 복음 전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서 폴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폴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폴, 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꼭 센폴이라고 부릅니다. 센폴, 거룩한 성자 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악자가 악질이 센폴이 됐어요. 센폴이. 누구든지 죄인은 예수님께 오면 됩니다. 자기가 딱 생각해보고 죄인이다 싶으면 무조건 예수님께 오면 돼요. 자기가 악질이다 생각되면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악질들 중에서 참 장로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요. 근데 좀 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덜 변한 사람인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당해하다 안 되면 뒷방에 가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덜 변한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자기가 살아온 걸 이야기를 하면 덕이 안 돼. 교회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 진짜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죄라고는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막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막 책망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위대한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약 처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게 변질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비방 중의 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 갔다 와 보니까 막 요새 이런 게 유행하더라, 그런 소리 못하게 해야 돼요. 가서 공부만 제대로 해라고. 가서 공부만 제대로 하라고. 딴짓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미국에 가서 교회가 깔깔깔깔 웃는 교회도 있고 막 나자빠지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나자빠지란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보고 막 깔깔거리란 말입니까? 그런 거나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청바지 입고 막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요, 어떤 목사는 막 청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다 보여요. 반주가 보입니다. 반주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를 부를 때는 데이비드라고 부르지 않고 반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막 뛰면서 설교를 해요. 바지 반쯤 내려가는데 막 뛰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반주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오래된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한대요. 왜 저 분목사가 슬리퍼 신고
바지도 저 혁대도 안 메고 말이죠. 저래 가지고 설교하냐고. 저 못하게 해라고. 요즘 물어보니까 만져 안 보이게 한대. 근데 미국은 어떻는가 하면 설교를 딱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려요. 딱 보고 뭐 반주 보이고 뭐 서리파 신고 올라가고 이러면 나가버려요. 기본을 지키라는 거죠. 기본.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기본을 지킬 것은 지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약입니다. 유일한 약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복음. 우리는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지켜야 됩니다. 17절에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이 우리 왕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왕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만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혈통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언어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돼요. 한 걸음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 죽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여가면서 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배 밑바닥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파선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후메네오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의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팔아먹은 위선자였습니다. 오늘도 양심을 팔아먹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인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양심 팔아먹은 목사들의 교회의 교인들이 수만 명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구멍에서 바닷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 수만 명이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쫓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싸구려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 인기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싸구려 명예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박사학위고 뭐 외국에 뭐 유학을 갔다고 이런 거 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질 중에 악질이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으시고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